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밖에 들으신 분들도 같이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예.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찾아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암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비전을 세우시고 일을 하십니다. 인류 구속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미리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고 그걸 이루어오셨어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먼저 선포하신 다음에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의 놀라운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능력교회도 하나님의 비전 가운데 세워졌고 지금까지 22년째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하나님의 세일 MVP 멀티 비전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하는 해가 되자. 그래서 그렇게 슬로건을 하나님 잡아주셨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밤 9시에 매일 우리가 기도하자 했고, 두 번째는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서 전도하자.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바로 비전입니다. 빌드업 비전 2030. 2030년대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앞으로 10년 뒤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비전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해가 바로 올해입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봐서 앞으로 20년 뒤, 30년 뒤에 맞는 교회의 비전, 이렇게도 이 글씨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생각이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 제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보면 20대, 30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어떤 교회는 65세입니다, 70세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심각하죠. 그래서 20, 30, 2030 그 시카고의 2030 그 청년 그 컨퍼런스가 그 수련회가 있는데 이걸 보면서 20대와 30대를 살려라 이런 의미도 생각할 수 있겠다. 현재 목장 20개에서 적어도 30개로 더 늘려야 되겠다. 물론 이 지역에 한국 사람이 많으면 이거는 1년의 비전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런 생각들을 해봤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뒤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저는 10년 뒤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10년 뒤에는 저는 5, 6, 3층 비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5대양 6대주에 세 가지 칭칭칭 하면 다니는 이 비전 사역을 하시겠다. 티칭, 프리칭, 코칭. 보니까 전부 다 칭칭칭 이렇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카운셀링도 하고 하지만 이렇게 함께 묶어서 기억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563칭 비전. 물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 선교 단체 제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지어놓은 게 있어요. 미션 임팍도. 그래서 이 스페니쉬인데 임팩트를 주는 그런 선교, 이런 사람을 살리는 선교. 그래서 골로새 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늘 기도하고 또 미래를 향해서는 저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있을 거예요. 20년 뒤에 내가 20년까지 바라보지 않아도 적어도 10년 뒤에 5년 뒤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것이냐, 적어도 그런 목표가 있어야 공부를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10개의 Do you believe in Jesus? 이런 당신 예수 믿습니까? 이런 한국말 영어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어까지 10개를 제가 이렇게 그 마지막 그 설교 뒷부분 얘기했습니다. 그 다 거기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다 제 비전, 미래에 대한 비전의 준비 과정에 다 들어간 내용이다 그 말이죠. 비전이 있어야 준비가 되고 목표가 세워지고 실행 전략이 세워지고 거기서 준비를 해야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20년 동안 21년 동안 작년 11월 두 번째 주까지 달려왔고 이제 22년째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비전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비전이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건물은 우리가 필요한 공간이 모자라니까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이 하나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이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비전이 있어요. 이 비전은 사실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초를 두고 우리에게 선포하셔요. 그 비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웁니다. 더 견고하게. 비전이 없이 그냥 막 사는 인생은 그냥 방향이 없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는 인생은 뭔가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그 비전은 교회를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건히 세우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2020 하나님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 교회, 저기 이 배너에 붙어 있어요. 그런 비전을 갖고 지금까지 10년째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또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먹어 기도하면서 준비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새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이 완성된 후에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더 지경을 넓혀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 그 안에 들어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준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에 유일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이 땅에 펼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만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약 2600년 전 유대 민족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25세 잡혀갔던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이 597년에 잡혀갔다가 592년에 그발강가 테라빔이라는 곳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과 그 비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의 조국과 잃어버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께 특별히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불렀어요.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40명이에요.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했어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한 명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물론 하나님께서 한 명만이 아니라 한 교회를 택하기도 하시고요, 한 민족을 택하기도 하십니다. 능력교회 다니신 거, 오시는 거, 이 자리에 머물고 계신 것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보고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현실은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보면 난민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 난민보다 더 안 좋은 포로예요.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보신 이 환상을 통해서, 이 비전을 통해서 바로 굉장히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사실 이때가
여기에 봤더니 사실은 포로 잡혀온 지 오랜 세월이 흐른 BC 573년이에요. 그러니까 24년쯤 지난 다음에 무너졌던 성전, 무너졌던 나라, 황폐했던 땅이 소생된다, 회복된다는 그런 환상을, 비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국가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에 속해는 자기 민족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능력과 생명력,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환상은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메마른 광야와 사해 바다를 소성시키는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이 비전은 오늘날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회복이 되고 또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고요, 약속의 말씀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 제목 때문에, 이 본문 때문에 보통 한 달 전에 전문을 준다고 해서 늘 그래 했는데, 이 빌드업 비전 2030 성경을 아무리 찾고 아무리 기도해도 마땅한 데가 없어요. 이미 비전 설교할 때 다 써먹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아무튼 새벽이든 밤이든 앉으면 이 생각, 앉으나서나 본문 생각이 있어요. 이 본문이 결정이 어려운 거죠. 본문만 결정되면 설교는 쉬운데, 그래서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뒤에 결정되고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저 밖에 간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간판에 KCC, 코리안 크리스천 처치가 우리 교회로 이 교회를 넘겨줄 때 거기에 그 쓴 내용 글이 바로 에스겔서 47장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거기에 그 교회가 이렇게 약 50년 가까이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고 세워서 이렇게 했던 이 교회가, 우리 교회 오직 비전 하나를 보고 자기 같은 교단에 교회에 한 100명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거 안 주고 우리 교회한테 줬단 말이죠.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이 공간 건물 너무 잘 쓰고, 여기서 우리 인생 끝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만 남의 거 받아먹고 그냥 살 거냐, 그때보다 지금 이렇게 많이 부흥을 했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와 전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을 갖고 우리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그 때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건축원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건축 이 멀티 비전 프로젝트 이 문제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쓰실 건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저도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던져주신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고 우리는 어떤 성도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세를 감당하는 그런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능력교회가 되겠느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따라서 해보세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 오늘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물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이 뭐냐면 이게 생명수입니다. 지금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2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쪽으로 나가요.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아직은 작게 흘러나갑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사람의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했다. 천척, 이게 한국말 표현인데요. 한 척이 뭐냐면 그게 30.3cm입니다. 그러니까 1핏이에요. 1핏. 천척이면 300m예요. 300m쯤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했다. 그때 물이 발목쯤밖에 안 찼어요. 자, 또 봅시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허리. 거기까지는 이 바다로 따지면 대륙분 같은 거예요. 물이 낮아요. 이렇게 서해바다처럼 쫙 이렇게
이게 스며나온 물이 점점 지금 이렇게 좀 많아져 가고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말하고 있어요. 물이 점점 가면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거는 지금 환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그런 비전을 보여줬는데,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 넘쳐 흘렀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바로 환상이고 비전이었어요. 물이 성전 안에서 계속 나와요. 성전 밖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아까 물이 조금씩 스며나온다 그랬어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된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욥기서 8장 7절의 말씀처럼 나중에도 창대하고 점점 뭔가 지금 확장돼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측량할 때마다 물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풍부해져 가고 또 회복돼 가고, 그래서 뒤에 가보니까 이게 창이란 넘치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생명수의 강이 되고 있어요. 성경은 강으로 시작해서 강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을 주는 강으로부터 시작한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수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이게 네 군데로 갈라져 나갔다는 걸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네 개의 강 이름이 뭐냐면 비손강, 기손강, 히데겔, 유브라데강. 지금 유브라테스 강은 있는데요. 어떻든 이렇게 흘러간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읽습니다. 계시록 22장 1, 2절을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이거는 그냥 한강 무슨 뭐 여기 오하이오 리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어떤 생명력이 있는 그 생명의 강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그 영적 의미를 지금 전체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근데 예루살렘에 강이 없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복음을 상징하기도 해요. 이 복음이 동서남북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바로 환상입니다. 그 생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 되신 것, 또 이거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결국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생수가,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교회, 바로 비전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모두 성령의 그 생명수가 충만하게 흘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봤던 그 성전은 결국은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서 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땅까지 편만하게 퍼져나간 걸 보여주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신약적으로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예수 믿은 자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오게 됐어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사람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생명수의 강이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물론 모든 살아있는 교회들이 다 이런 역할을 하는 교회를 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만 아니라 전 세계 700만 개의 모든 교회가 다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있는 우리 자신들이 생명을 주는 심령이 되었나 말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해요. 사망이 아니라 살기가 등등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 생기가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마른 뼈를 살리는,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능력 있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생수로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오늘 성경문에서 스며나온 물이 창이란 강으로 이렇게 변화된 것을 본 에스겔에게 거기에 천사가 물어봅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뭘 보았다는 얘기냐? 지금 물은 이미 건넜기 때문에 봤다기보다는 그 다음 내용에 따라온 말씀이에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보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에 보니까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이 아라바란 말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밑으로 저 사해바다를 까지 해서 저 밑에 아카바만까지 흘러가는 그 계곡 자체를 이 아라바라 그러는데, 사실은 골로 쭉 내려가서 사해바다에 가보니까 사해바다는 성경에 없어요. 사해바다라는 말은 표현이 없어요. 염해다, 동해다 이렇게만 이제 표현됐지, 사해바다 말은 우리 한국 사람 지어낸 거예요. 그냥 데드씨, 죽었어요. 왜냐하면 물고기가 없으니까, 너무 짜니까, 소금물이 25% 이상 있으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냥 요만한 물에도 제가 누웠다가 그냥 둥 떠가지고 일어나기 힘들었다 그랬어요. 그 다 죽은 바다예요. 바로 그런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됐어요. 굉장한 이 생명수는 이 생명력이 있고 살리는 영향력이 있는 걸 보여준단 말이죠.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그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지금 다 죽어 있는데 다 되살아난다, 살아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또 이 강가에 어부들이 설 거다. 아니, 어부가 있다는 것은 물고기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어부가 없어요. 사해바다 가면 어부가 없어요. 그런데 엔게디에서부터, 이 엔게디는 사해바다 가보니까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물이 더 내려가 가지고 가운데가 나눠졌어요. 이쪽에 흙이에요 그냥. 근데 이 가운데 지점에 엔게디라는 지역이 있고요. 에네글라임까지, 에네글라임이 성경학자들도 어딘지 모르는데 아무튼 거기다 그물을 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물을 치고, 물고기 있으니까 어부가 있고요. 이건 그 죽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들을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는 열이 됐어요. 큰 바다가 뭐냐면 지중해예요. 그래서 지중해 큰 바다처럼 지금 이쪽에 죽은 바다가 다시 살아난다. 생명이 충만한 바다로 회복이 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생명력이 있어야만이 밖에를 살리죠. 교회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밖에를 살려요? 나도 못 사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가득한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성령의 생명수가 밖에 나가니까 죽은 영혼을 부딪히면 다 살리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온 생명수는 바로 이런 살리는 역사가 있어요. 그 살리는 역사를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는 살리는 도구로, 저나 여러분들이 다 쓰임받는 바로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영혼들을 살려내야 돼요. 우리 자신들이 오염수가 되고, 우리가 아무리 썩은 물이 되고, 한국의 미세먼지처럼 공기가 가보면 썩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을 지난번 갔다 오면서 이 미세먼지 자육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마치 썩은 물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그게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많이 지금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그런 자연적인 건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세상과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세상과 야합하고 비슷하게 가면 괜찮을 줄 아는데, 그런 세속적인 바로 복음주의, 세속적인 복음주의를 얘기하지만 세상과 야합해서 가는 것은 우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느 교회라고 안 나오는데 미국의 대형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두 교회가 사라졌어요.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세속과 야합했던 교회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성경을 공격하고 예수 믿는 자를 공격하고 초대교회가 똑같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만이 살아있게 돼요. 지난주에 어떤 두 성사님이 다녀가셨어요. 시국의 소인 성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거기엔 또 다른 핍박이 시작이 되는데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의 정신을 차리고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더 감사한다는 거예요. 너무 요즘 우리의 신앙이 너무 편안해지면 썩게 됩니다. 우리는 평안하면서도 썩지 않고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우리 능력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하니까 나는 빠지고 이게 아니죠. 목사만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한 분 한 분이 살아있어야만이 다 살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썩어 있게 되면 다 썩게 만듭니다. 몸이 어디 암이고 아프면 이거 하나 때문에 요만한 하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 고통스럽게 하냐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지 않으면 그 한 명 때문에 다 어려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생명력이 넘쳐서 악한 마귀 사단이나 어떤 문제도 우리 안에 왔다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도리어 회복시키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다른 영혼들에게 생수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 때문에 내 아내가 살고, 나 때문에 내 남편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살고, 나 때문에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사람 살아야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다 죽여. 정작 죽을 사람은 나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수없이 몇 명씩 죽였다고 해놓고 감옥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떵떵으로 돌아다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평생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망가진 그 집안은 고통스러워 평생을 다 망해서 사는데, 우리는 어떠한 영혼이 됐든 간에 그런 영혼들도 예수님 만나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입장을 바꿔놓고 그 입장 고통 속에 아픔 속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세상을 살리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도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요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가지고 세상을 바르게 세울 수 있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우리 능력교회의 비전이고 또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 소망이 없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생명수가 살리는 거예요. 나는 그냥 도구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복음이 흘러갈 뿐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이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 없으면 목말라서 얼마나 먹잖아요. 여기다 석유를 갖다 놔보세요. 제가 먹는가? 절대로 안 먹습니다. 여기다 금물을 갖다 놔보세요. 안 먹습니다. 물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물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면에 성령의 생수가 마르면 우리가 영적으로 갈증을 느끼고 살 수 없어요. 물이 오염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혼의 생수가 흐르면 내 심령도 살아나고 다른 심령도 살려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님의 그 생수로 정말 거듭나서 사마리아 지역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래서 그 지역을 복음으로 살리는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의 성령의 생수를 공급받고 전 세계에 나가서 생수를 전달하는 참으로 복음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수는 마른 땅이나 사해 같은 자기가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보면 그런 자각, 깨닫고 이런 자에게 생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니까 진펄과 11절에 보면 갯벌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되살아나지 못한 이런 표현을 써요. 소금 땅이 된다리 됐어요. 이거는 습지나 이 진흙 땅,
생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물론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달라지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지금 뭐를 가르쳐주고 있냐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복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를 감사함으로 억셉트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갯벌 신자나 이 짐벌 신자, 진흙 신자, 찔러도 뭐 피도 안 난다 뭐 이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생수를 가진 신자, 따라서 하세요. 생수 신자. 생수,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런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이미 그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 앞으로도 이런 영혼을 살리는 바로 우리 그런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와 직장과 캠퍼스를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이런 비전이 바로 우리 교회 비전으로 계속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는 교회. 오늘 마지막 12절을 보면 강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려 이르됐어요. 그 열매가 뭘까? 열매 많습니다. 오늘 아까 7절에서 보면 열매들이 나오는데 나무가 많아졌어요. 물고기도 그 뒤에 보면 많아졌어요. 오늘 7절, 9절, 10절에 보면 심이 많아졌다는 많은 표현을 너무 많이 담고 있어요. 저기 지금 설교 원고를 다 그대로 올려주니까 제가 설교 안 해도 그냥 여러분 읽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생수 때문에. 바로 생명력 있는 생수 때문에. 과연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것은 생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각종 먹을 과일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이거 성장을 얘기합니다. 계속 지금 열매가, 각종 열매가 지금 새로운 열매들이, 잎이 시들지 않아요. 이게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지금 열매에 들어갑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다는 얘기는 지속적으로, 한 번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치유의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그런 계속적인 선순환의 역사가 이루어진 걸 보게 돼요.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만 치료와 부요와 번영도 주는, 영적으로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를 이룬다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복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치료도 됩니다. 성령의 생수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먹기 때문에 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울증, 불면증, 신경쇠약, 강박증, 자살 충동, 게임 충동,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릴 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치유를 또 경험하는 은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니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붙어 있어야죠. 토마스 아켄피스,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책을 쓰신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해버릴 수가,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시험에 드는 자는 없겠지만 십자가를 억지로 지지 말라.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져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다. 힘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가 뭐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지쳐버려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생수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해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감당을 해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열매와 결과를 맺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더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비유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합니다.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긴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일까? 나는 어느 정도 은혜의 물속에 잠겨 있는가? 건너지 못할 강. 정말 그전에는 내가 움직였어요. 발목이니까 내가 뛰어다녀요. 허리, 무릎, 허리 뭐 이 정도는 내가 움직여요. 그러나 물이 너무 창이라서 이제 건널 수도 없는 강이에요. 그럼 누가 나를 이끄냐면 강이 나를 이끌도록,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런 신앙으로까지 우리가 깊어지는 성령 충만한
그러니까 밖에도 충만하고 안에도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수족관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거친 바다의 어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그렇게 이제는 더 담대하게 내 안의 신앙, 교회 안의 신앙만이 아니라 온 세상 육대주를 땅에 품고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생명력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단 말이죠. 강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만 우리 교회만 보지 말고 교회 밖에 있는 5대 육대주를 바라보면 넓은 세계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계속적인 열매를 맺어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악하고 병든 세상에서 우리가 생수의 전달자로 사용되어 살리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여 생명을 살리는 역사,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역사, 치료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2030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것인지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하나 되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2030 비전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이런 자체 인생도 앞으로 10년 뒤만요, 2030년대 10년 뒤만 생각해도 어떻게 살 것이냐. 물론 나이가 어리면 뭐 직장생활 하고 이래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의 20년, 여러분 인생의 30년 또 내다보면 내가 어떻게 어떤 목적과 방향을 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또다시 더 깊은 생각하며 기도를 하고 계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데 10년간 우리 교회가 되도록 그런 복음의 생수로, 성령의 생수로 영혼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도록, 또 계속적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이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계속해서 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되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여, 주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저 예수 믿고 거저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기왕이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성령의 생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성령의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교회로, 또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서 나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열매를 계속 맺어가서 주렁주렁 맺어가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적 교회와 우리 하나님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만나고 나를 부딪히면 그 영혼이 회복되고 사는 역사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주께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열고 주의 거룩하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온 성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며 물질을 모으고 또 함께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사업을 축복하시고, 물질 때문에 허덕이지 않도록,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찬송입니다.